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참 많이 살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람은 다 두 부류로,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죠. 남자 여자 나눌 수 있고, 부자와 빈자, 학자와 무학자, 유명인 무명인, 미녀 추녀, 또 보수주의자 진보주의자, 또 선생님 학생, 여러 가지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딱 두 가지 사람밖에 없는데, 복 있는 사람과 악인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있다고요? 복 있는 사람, 악인.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시편 1편과 2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1편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본 적이 있죠. 그런데 시편 1편에서는 한마디로 뭔 이야기하냐면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시편 1편 1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묵상한다 하는 말이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긴다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로 보면 중얼중얼 거린다, 낮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 복을 받아서 풍성하고 형통하다라고 말하면서, 반대로 악인은 어떠냐?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시편 2편에 와서 악인들은 어떠한가를 잘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악인들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2편은 악인들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악인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악인들이 성경을 읽나요? 악인들이 설교를 듣나요? 읽어줘도 들려줘도 관심도 안 가집니다. 그렇다면 이건 악인들 들으라 하는 말이 아니라 악인들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러므로 오늘 악인에 대해서 배움으로써 우리는 이 악인과는 반대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때 좀 특이하게 교독했잖아요. 한 절씩 교독하는 것이 아니라 세 구절씩 교독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2편에서는 12절까지 있는데 1절, 2절, 3절은 악인의 말, 4, 5, 6절은 하나님의 말, 또 7, 8, 9절은 예수님의 말, 그리고 10, 11, 12절은 성도의 말, 이렇게 구별되어 네 연으로 이 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악인은 어떠한가? 악인은 무슨 소리를 하는가? 첫째,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 여러분, 시편 1편과 좀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1편 4절에 무슨 말이냐면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악인들은 왜 어떻길래 심판을 못 견딘단 말이냐 하면, 그 악인들의 모습이 어떤가를 이제 자세히 2편에 와서 말하는데, 이 악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고 어이가 없으면 시편 2편 첫 마디가 뭐냐면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람마인데,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어찌하여 람마, 그럴 이유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낳아주고 먹여주고 길러주고 입혀주고 용돈 주고 공부시켜주고 장가 보내주고 자기 새끼까지 잘 봐준 부모에게 어떤 못된 자식이 덤벼들고 화를 내고 그런다면 부모가 야 도대체 왜, 이러지 않겠어요? 바로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악인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할까요? 이 악인들은요 어떠냐면 2편 1절 끝에 보니까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헛된 일을 꾸민다 할 때 이 꾸민다라는 말이 헛된 일을 자꾸 이렇게 뭘 만든다라는 의미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것은 하가라는 동사인데, 이 말을 제가 왜
굳이 히브리 하냐 그러면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 늘 중얼중얼 거린다, 묵상한다 하가, 그와 여기 악한 일을 꾸민다 할 때 헛된 일을 꾸민다, 이게 하가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헛된 일을 중얼중얼 거린다, 입만 열면 그런 소리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된 소리를 한다는 이야기죠. 요새 여러분 신천지 이단이 원래도 사악한 놈들이지만 온 사회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거짓말장이고 사악한지 다 드러나 버렸지 않습니까? 신천지 이놈들은요, 거짓말을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략이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붙여갖고 그게 자기들이 살아가는 지혜예요. 이 신천지는 입만 열면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야. 근데 이 악인들은 어떠냐? 숨 쉬는 것조차도 악한 거짓말이에요. 악한 중얼거림이에요.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이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 세상의 군왕 그리고 관원들, 이 관원들은 통치자들 이런 말인데, 이 세상의 악한 왕과 통치자들이 연합해서 뭐냐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그들의 맨 것을 끊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히브리어로 마시아흐, 영어로 메시아죠, 메시아. 그는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어줌으로 임명하는 직분이 두 개 있잖아요. 왕과 대제사장. 그러면 여기서 세상의 왕과 통치자들이 대적한다 할 때는 대제사장과 왕 중에서 대제사장은 좀 빼고 왕이죠, 왕. 왕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여호와께서 세우신 마샤흐, 그 왕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입니다. 즉 이 왕에게 덤비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그의 통치 대리자 마샤흐에게 우리가 대적해서 그들의 맨 것을 끊어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마샤흐는요, 첫째는 다윗 왕에게 적용되고 다윗왕, 또 이어서 다윗 후손의 모든 왕들에게 적용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메시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즉 교회에게 적용되는 말인데, 바로 여호와와 메시아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악한 계획을 세우는 자들이 세상의 세력이고 악한 자들입니다. 또 두 번째, 이 악한 자들은 교회와 가정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 오신 조직체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교회하고 가정이에요. 이 두 하나님 만든 교회와 가정을 약한 자들이 공격하는데,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다스릴 작은 메시아들입니다. 우리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명 한 명 생각하면 아무 시시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보라 말미암아, 여러분, 강력한 고압선이 흐르는데 그냥 굴러다니는 철사토막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그 철사토막이 강력한 고압선이 되잖아요. 철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게 흐르는 고압 전류가 대단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시시하지만 예수님께 그의 몸이 되는 순간 우리가 강력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작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세상 세력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를 억압합니다. 교회를 공격해요. 초대교회 1세기부터 4세기까지의 교회는 로마 교회의 억압을 받고 박해를 받았죠.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일제시대에 조선교회가 그런 박해와 억압을 받았죠.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 있는 교회들, 중국 공산당 치하에 있는 교회들, 북한 김정은 치하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정치적 억압은 안 받지만 동성애 세력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의 동성애 죄인가요? 죄 아니에요. 동성애 한다고 누가 뭘 하는 사람 없고 잡아가는 사람 없고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동성애를 합법화하겠다고 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 하냐? 여러분, 동성애 한다고 누가 차별을 해요? 오히려 동성애자고 뭐라 하면 그 사람이 차별받지.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이 동성애는 죄라 그러고 목사가 설교하면서 동성애는 잘못이라고 말할 때 그런 사람들을 역차별하고 잡아가고 벌금 매기고 처벌하겠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악인들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들이 맨 것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이 죄다, 무엇은 악이다, 이게 죄와 악을 규정해 주신 것을 맨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결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세력들은요, 하나님의 법도를 악한 것이고 무익한 것이고 귀찮은 것이고 짜증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언젠가 TV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가 불교 방송을 우연히 봤어요. 우연히. 근데 어떤 스님이 설법을 하는데 그냥 그날따라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고 싶어 잠깐 들어봤더니 그 설법 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시주승이, 여러분 시주승 알죠? 주지승 말고 나가서 시주하고 다니는 시주승이 마을에 가서 시주하러 갔다가 어떤 젊은 부인을 봤는데 서로 눈이 맞았대. 그리고는 넘지바래를 선을 넘고 관계를 가졌어. 그래도 맹색이 스님인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절에 돌아와서 막 자기가 괴로워하면서 참선을 하면서 이러다가 나 그 스님이 갑자기 득도를 했대요. 무슨 득도를 했냐면 이분이 깨달음이 이겁니다. 무엇이 죄다, 무엇이 악하다, 무엇이 선이다, 그런 생각을 다 버리면 아무 문제 없어진다. 할렐루야입니까? 나무함이 타물입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내가 우리 집사님의 가방을 뒤져가지고 돈을 딱 가지고 내 주머니에 놓고 나서 아이고 목사가 도둑질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깨달음을 얻어서 돈이라는 것은 다 돌고 도는 돈이고 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네 가방에 있으면 어떻고 내 가방에 있으면 어떠냐, 네가 쓰면 어떠고 내가 쓰면 서로 나눠 쓰는 거지, 이게 깨달음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멘 그러겠어요? 미쳤구만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마누라는 어떻고 남의 마누라 어떠냐, 어이구 저 여자가 젊고 이쁘대, 맨날 내 마누라하고만 살면 뭐하노, 저 여자하고 오늘 하루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깨달음인가요 이게? 사람이 서로 원래 내 아내 되기 전에는 남의 여자였고 또 바꾸면 똑같은 거 아니냐, 이게 대단한 깨달음인가요? 이걸 대단한 깨달음이라고 불교인들에게 그 방송에 나온 스님이 그게 득도라고, 도라는 뭐예요? 진리잖아요. 그게 진리라고 떠들고 있는 거 보면서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인데 그런 이야기를 세상 악인들은 좋아하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아니다, 틀렸다, 아니 틀릴 뿐 아니라 죄다, 악이다 이렇게 말하니 그들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불편하겠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이게 결박인 거예요.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지만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뭐 하나님이 먹으라 먹지 마라 그런 소리 하냐, 먹으면 좋은 거야, 먹으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그 명령하시는 그 실과를 먹으면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금령을 깨는 것이 바로 행복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금령 중에서 최첨단에 있는 건 뭐냐, 한 남자와 한 여자만 가정을 이루어라 이것이거든요. 악인들에게 이게 고통스러워요. 왜 한 남자 한 여자고만 가정을 이루어야 되냐, 한 남자가 두 여자나 세 여자는 안 되니, 거꾸로 한 여자가 두 남자 세 남자는 안 되니, 그래서 가정을 허물려고 합니다. 간통죄를 폐지해버리고 이 남자 저 여자 마음껏 한번 관계를 가져보자, 영화처럼 살아보자. 아니 남자끼리 여자끼리는 하면 어떠냐, 남자 여자 재미없고 남자끼리 저기 동성애도 해보고 그것도 재미없어. 왜 나는 남자로 태어나서 맨날 남자로 살아야 되니, 나 여자하고 싶어. 그러면 군인이 여자로 바뀌어와갖고는 나는 여군으로 근무하겠습니다. 그걸 또 지지한다 그러는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들이 이 땅의 국민이라고 있습니다. 여자대학교에 남자가 여자라고 나 바꿨습니다. 법적으로 바꿨으니 여대에 입학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러면 영화 같은 멋있는 행복한 삶이 생길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왜 오늘날 이 성혁명 세력이 가정을 깨려고 그러느냐, 가정을 깨면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사탄은 알거든요.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대충 생각하고 있는데 사탄은 그걸 잘 아는 거예요. 가정을 깨면 믿음이 무너진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지켜줄 수 있고 믿음이 지켜줄 수 있다.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근데 이걸 깨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성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아직 어린 10살밖에 안 된 그 아이들에게 노골적인 성행위에 대해서 가르치고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 가르치고 피임이라 하면서 그런 걸 노골적인 것을 가르치고 아이들 너무 징그러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요? 이러는 애들에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사면초가예요. 온 세상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공격합니다. 근데 이거 새삼스러운 거 아니에요. 3000년 전 시편 기자가 어째요 세상이 이렇게 온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가 노래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향하여 바리새파, 사두개파, 율법학자, 로마인, 유대인 다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협조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 세상 세력은 언제나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성도들을 죽이고 교회당을 부수는 일을 오늘날 중국에서 벌어진 그런 일들이 역사상 늘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공공연하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북한 성경책을 소지하기만 해도 집에 보관하기만 해도 잡혀가고 강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북한 정권은 교회를 가장 미워해요. 왜냐하면 공산당, 유물론, 주체사상에 가장 반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허물어져야 자기들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가장 미워하고 적과 통일에 가장 걸림돌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돈을 주고 도와주고 참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북한 정권을 돕고 이 김씨 왕가를 돕고 돈을 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를 돕는 것입니다. 북한 정부, 정권을 돕는 사람은 정치인이든지 종교인이든 간에 그 사람은 사탄의 부역자입니다. 이렇게 세상 세력이 설치되고 교회를 공격하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세상 세력만 보면 교회가 설 자리가 없고 이러다가는 죽어버릴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여러분 2000년 전 로마 교회도 그랬어요. 이러다가는 교회는 다 없어지고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땅만 보지 말고 사람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전혀 다른 상황이 보입니다. 세상 죄인들이 서로 연합해서 낄낄거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자고 소리를 지를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비운다는 말은 가소롭다는 이야기고 그들 모두를 이길 대책과 방법이 준비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인을 향하여 진노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글로는 내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는 동사예요. 기본 꼴이 3인칭 단수인데 주어가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수업수 바뀌에 따라서 이 동사 꼴이 바뀌거든요. 근데 여기는 3인칭 단수가 아니라 1인칭 단수로 동사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이 동사 자체에 내가 세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거기다가 굳이 내가 라는 주어를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읽을 때 거기다가 내가에다가 소리를 지르고 눈을 크게 부릅뜨고 발을 꽉 물리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다. 우리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어디 세운다고요?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다. 거룩한 산이란 말은 구별된 산이라는 이야기인데 왜 거기가 거룩하냐? 왜 구별되냐?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셨기 때문에 시온산이 거룩한 산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에 매우 유명인이 한번 다녀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누가 와서 뭐 하고 간 자리래 이래가지고 막 소문이 나고 명소가 되잖아요. 그죠? 또는 무슨 뭐 유명한 영화 촬영을 하면 여기서 영화를 촬영했다 해서 막 명소가 되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한번 다녀가도 명소가 되는 판국인데 하나님이 그 산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산은 거룩한 산입니다. 근데 오늘날 신약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임하셨냐? 성령께서는 교회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교회 모임 공동체 위에 임재하셨어요. 그러므로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선택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강력한 통치권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권세를 주신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메시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가, 이제 7절과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통치권을 부여받은 메시아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칙령을 발표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7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 명령은 사실은 명령이라는 단어보다 칙령이라는 단어가 좀 더 어울리는 말이에요. 칙령을 선포한다. 그러면 이 칙령에서 무슨 이야기냐면 크게 세 가지가 담긴 칙령인데요. 첫째는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내가는 하나님이시고 너는 메시아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내가라는 말이 아까 말한 대로 주어가 한 번 더 반복돼서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8절에서 뭐냐면 내가 나라들을 너 메시아의 소유로 주겠다. 세 번째는 9절에 보니까 너 메시아에게 철장 권세를 주어서 나라들을 질그릇처럼 부수겠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스트레스가 엄청 많을 때 손에 적당한 무게의 쇠 몽둥이를 하나 들고요, 싸구려 질그릇들을 항아리들을 쫙 놓고 가면서 엄청 스트레스 날 때 그걸 확 깨고 지나가면 이게 한 방 맞으면 지그릇이 그냥 가루가 돼버리잖아요. 팍 깨지겠죠. 메시아에게 하나님이 주겠다는 철장 권세, 쇠 몽둥이로 질그릇을 깨부시는 것 같은 그런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통쾌하지 않습니까? 근데 메시아라고 할 때에 예수님뿐 아니라 교회에게도 이런 권세를 주겠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우리에게도 그 권세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CCM 중에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우리 이런 날 힘이 전혀 없을 때에 이렇게 된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의 가사가 약간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 고백은 좋은 고백인데 우리 좀 이따가 설교 끝나서 이 노래를 부를 건데 이 노래의 가사는 여러분 꼭 의식을 해야 돼요. 너무 개인 중심으로 고백이 돼 있다. 한 명 한 명.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한 명 한 명에게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여기 모이는 이 우리 공동체, 그리고 한국교회라는 전체 공동체, 온 우주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지 우리 한 명 한 명에게만 위로하고 지쳐 낭망하지 말고 일어나라 붙잡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전쟁할 때에 한 명에게 쓰러지지 말고 일어나라 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전쟁을 승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나 혼자서 위로받고 그냥 비나이다 복받고 이런 차원의 종교 활동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결국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철장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왕으로 장군으로 모시고 우리 함께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노래를 이따가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메시아의 작은 메시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 것은 이 악인들을 다짜고짜 심판하고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이 반역자들에게 이 강력한 왕 메시아가 임하였으니 더 이상 반역하지 말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아무리 똘똘 뭉쳐서 메시아를 대적하자고 해봐도 그 결박을 끊자 해봐도 그건 안 된다. 그러니 메시아의 권세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는 방법은 뭐냐면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메시아에게 주었던 권세도 칙령에도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에게 열방을 준다, 그리고 너를 권세를 주어서 이 세상 세력을 부수게 하겠다. 세 단계를 말씀했는데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도 이제 세 단계예요. 우선 1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두 가지 말합니다. 경외함으로 섬겨라. 다시는 반역을 꿈도 꾸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떨면서 즐거워하라. 무슨 말입니까? 철퇴에 맞아서 죽는 줄 알았으니 두려워 떨고, 근데 죽지 않고 살았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이 말은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건 연인들의 입맞춤이 아니에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입을 어디 맞추냐면 손에 입을 맞추는 것은 존경의 표현이고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복종의 표현이에요. 여기는 발바닥에 발의 발등에 입을 맞추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표현을 하면 그의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발에 먼 입은 그 발에 입을 맞춤으로써 죽도록 복종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런 입맞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반역자들에게 마지막 기회 주시는데 이 기회를 잡으면 그게 지혜이고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여러분 12절 끝에 한번 보세요. 제일 마지막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요 시편 2편의 결론일 뿐 아니라 1편부터 2편 전체의 결론이에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바로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할 때 그 복 있는 사람과 같은 단어 아쉐리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것이 악인들을 위한 처방전입니다. 하나님 목적은 악인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요 목적이에요.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근데 이 소리를 누가 듣는다고요? 악인들이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듣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자비의 선포를 듣고 사람들이 돌아오냐? 못 들어오. 왜 못 들어오냐? 귀가 없어요. 여기 귀가 없어요. 근데 이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벌써 우리를 살려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걸 들은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벌써 살려 놓으신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죽은 그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들은 길에서 멸망할 것이다. 길에서 멸망한다는 말은 자기 도망해서 자기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는 중에 잡혀 죽는다는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께서 3000년 동안 그 일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여전히 세상엔 득세하고 악인들은 큰 소리를 치고 교회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모든 원수를 심판하고 영원한 왕으로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무리 악인의 세력이 강하고 크게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최후 승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주님이 다 승리할 거야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동력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 문제 위해서 기도해야 돼.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져야 됩니다. 근데요 의사들이 막 약을 개발하고 온갖 방법을 다 쓰잖아요. 사실은 우리 출애굽기 10재앙을 보면 모세가 기도할 때에 그 재앙들이 물러갔어요. 박사들이 의사들이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시에 이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은혜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기도하면 바이러스가 물러갈까요? 목사님이? 맞아요. 그럼 목사님만? 아니죠. 따라하세요. 바로 내가 기도할 때 바이러스는 물러갑니다. 아멘. 그러고도 속으로는 에이 나 같은 게 뭐 이러지 말고 바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바이러스는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물러가면 안 됩니다.
마르크스의 뿌리에서 나온 성혁명 세력 동성애 바이러스가 물러가지 않으면, 이만희 이단에서 나온 신천지 바이러스가 물러가지 않으면, 또한 마르크스에서 나온 공산주의 사상과 주사파의 세력이 물러가지 않으면 이 땅에는 코로나보다 더 악한 것이 언제 또 올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만 물러가면 안 되고, 이때에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며 이단은 물리치고 모든 문제들은 물리치면서 코로나가 함께 물러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 세력, 사악한 세력입니다. 김정은과 북한 공산당 세력, 사악한 세력입니다. 다 함께 물러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두려워 벌벌 떨지만 하지 말고 이를 위해서 사라지기를 기도하고, 또 나아가서 중국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 북한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결하게 되고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걱정이, 이렇게 인터넷 중계로 예배를 바꾸고 모임이 점점점 사라진 이후에 다시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미리 예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기를,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